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느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배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엘리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의 아들들 또한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잘못이 엘리에게만 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그들이 삶 가운데 왕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들이 그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희망의 등불을 비추어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상황이 변하고 공식적인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지만 반대로 공의로우심은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사무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사무엘 3장 1절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왔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야 했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 왕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멸시하며 죄악된 우상을 섬기며 탐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어리석은 길로 이스라엘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결과는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그 장면이 2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은 살아갑니다. 이때 한나가 아들이 없으므로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에 그의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한나의 기도처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한 왕을 세우셔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갈 것임을 하나님은 오늘 3장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회복과 희망에 앞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희귀하다인데 이 뜻은 야카르라고 합니다. 귀중하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엘리 시대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단어는 바로 이상입니다. 이상은 하존인데 예언이나 환상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언이라고 해서 이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그냥 예측하는, 지레짐작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일들을 예언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된 진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죠.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후에 그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언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초점들을 어디를 향해 비춰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끄지 않고 오늘 한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오늘 3장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희망을 보여주시는데 그 희망을 등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등불이 희망입니까? 보통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 뒤에 붙은 단어 아직,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끄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성막 안에 등불은 꺼져야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도 나이가 들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행위들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과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 이제 등불이 꺼져야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7장 21절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은 제사장 가물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약속들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자녀들은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셨고,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이를 바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그 기초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온천제일교회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교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 예배의 자리에, 또 각자의 처소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더욱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기도로서 더욱 뜨겁게 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욱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르심의 응답과 순종입니다. 오늘 4절과 6절, 8절, 10절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의 서막을 당신의 음성을 통해 사무엘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동안 끊겼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무엘에게 이 4절을 통해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런데 4절을 시작하기 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말씀이 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4절과 6절, 8절과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부르시는 장면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졌던 그 관계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당시 시대에 말씀이 있었으나 이 귀하고 소중할 정도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은 희귀하니 그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드물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으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왜 자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없으면요,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디를 향해 달려갔다라고 특별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또 엘리의 나이가 점점 많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 사무엘의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왜 순종이 중요한지, 왜 응답이 중요한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시기했으니 못 알아들었다, 그러니 알아들어야 된다? 아닙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에 나왔던 주제,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없었고 음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과 6절, 8절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하게 여러 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니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그 말을 통해서 일깨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3번의 부르심 앞에 엘리에게로 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이가 여러분들의 부르심 앞에 누구누구야 라고 불렀는데 아니야 다시 가,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면 3번 정도 부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이제 그만 좀 부르면 안 돼요? 막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이 사무엘은 그 짜증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반응과 순종으로 그 제사장 앞에 나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까? 그 부르심의 순종에 대한 그 사무엘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 부르심에 순종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게 되죠. 이후 진정한 선지자로 그가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이미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등장한 말씀처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서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 말씀의 그 반응과 즉각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사무엘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메시지로 들어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역들을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반응과 순종, 그 삶을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말씀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10절은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반복되는 부르심 앞에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가 깨닫고 여전히 말씀이 희귀하였기에 엘리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그 또한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에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3번의 부르심 후에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의미는 엘리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실 때에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백성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3장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엘리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이스라엘의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 환난과 그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의 줄을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의 빛을 준비하시며 그 등불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등불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씀하시다라는 표현이라고 나타나지만은 원어를 보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이 다바르가 오늘 3장에 14번 등장합니다. 이 14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나타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바르,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단어가 본문을 대표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멀어졌던 그 관계를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그 관계를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끊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희미해져가는 그 등불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이 말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직시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희망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희망의 빛이 되며 또한 우리 온천제일교회 가운데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씩 등불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불을 밝혀나감을 통하여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려고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뻐하시겠지,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겠지, 내가 일을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희망의 불씨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너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서로 교제하며 나눔을 통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회복해야 하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하심과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그 처소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그 어떤 일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누가 열어 가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막이 딱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이뤄가기 위해 나를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하고 더욱 깊은 교제를 제가 이루어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열어가는 그 말씀 앞에, 그 순종의 삶 앞에 하나님 제가 나아갑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아름다운 불씨가 더욱 모아져서 희망의 불씨로, 그 희망의 불씨를 통해 온천제일교회가 새롭게 회복하며 부흥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